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0장 중에 13절과 28절 그리고 4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앞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침체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참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봤죠. 오늘은 북이스라엘 시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엘리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합에 대한 성경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유대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그 백성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 자기를 배신할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의 북쪽과 남쪽에 이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절기가 오면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범하게 한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합 왕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고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마구잡이로 죽이면서요, 이 바알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키워서 지원했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따르기보다는요, 철저히 세상 나라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짐승과도 같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 이제 열왕기상 20장에서 전개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삶을 받아들인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적당히 강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죠. 아합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약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기보다 더 강한 왕에게 지금 약탈당하게 생겼죠. 시리아 왕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 벤하닷이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과 같은 이 물적 재산도 다 자기 것이고, 이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이 인적 재산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베나닷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 아합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베나닷 왕이 그냥 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냥 다 임금님의 것이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화인데요. 아마 이 아합 왕은 이 벤하닷의 요구를 이 조공을 바치라는 것으로 그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약한 나라가 이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것이 조공이죠. 매년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나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매년 거위 황금알과 같은 조공을 바칠 때니까 괜히 이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돌아오는 이 벤하답의 대답은요, 이 아합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5절부터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하는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 베나닷이 은과 금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조건이 여기에 덧붙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나닷의 신하를 보낼 테니 북이스라엘의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다 뒤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파이가 왜 위험합니까? 중요한 내부 정보를 빼내서 이 적국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적국의 손에 놀아나게 될 뿐이죠. 그런데 이 벤하닷이 지금 이 스파이 짓을 대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아무리 아합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터인데 한번 제대로 싸워보기나 하고 멸망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사절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요구는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이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 대놓고 스파이 짓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조공은 바칠 수 있겠지만 스파이 짓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벤하닷이 다시 응답합니다. 벤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2판 4판입니다. 아합 왕으로서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벤하닷 왕의 협박에 아합 왕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이 전쟁의 승패는 시작이 아니라 끝나봐야 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자기 병사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굴하게 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한 말인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진심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시리아의 벤하닷과 싸워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이에 가까운 자이지만요, 이제야 겨우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다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골리앗과 맞서며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 아합 왕도 이때 다윗 왕처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합 왕으로서는 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제야 겨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 초라합니다. 하지만요, 이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합 왕을 위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다윗 왕과 이 아합 왕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은 아주 담대하게 했지만 잡을 잘 했지만 아합 왕은 거의 끌려다시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 묻습니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이 아합 왕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이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사실 다윗 왕이 아주 잘했습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여쭈었다. 사무엘하 5장에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아무튼 지금 아합 왕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돌입합니다. 16절입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금 아합이 선제 공격을 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나닷의 지금 이 모습이 이해에 불과합니다. 전쟁터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얕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나닷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벤하닷의 패착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산채로 잡아들이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쪽은 죽자고 덤벼드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살려서 잡아야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 왕의 군대가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 신하들과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합니다. 23절 내용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베나닷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세상의 신이 아니라고 하죠. 그냥 산의 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이제 해가 바뀌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이 시리아의 베나닷이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군을 이끌고 산에서 싸우는 거는 아무래도 좀 손해입니다. 큰 병력인데 널따란 평지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한 번에 쳐 부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군대와 시리아 대군의 병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대로라면 북이스라엘의 패배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너의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더러 고작 산의 신이라고 얕잡아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했죠. 29절 30절입니다.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길게 여러 절을 설명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10만 명을 무찔렀다고 나오고요. 그냥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질 때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나닷 왕도 도망하여 어느 골방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지만요. 아무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아합 왕은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계속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태세를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죠. 그렇게 거만하던 베나닷이 이제 오히려 바짝 엎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살려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처형하여서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합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32절 후반부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이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냥 살려줄 뿐만 아니라요,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이 베나닷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 대에서 빼앗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도 좋다고 하죠. 34절 후반부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 주었다. 어땠습니까? 아합 왕이 잘했을까요?
사실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잘한 일입니다. 국가 경제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북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을 상당히 드높인 것입니다. 실로 일반 역사적으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후합니다. 그 당시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오므리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합 왕이 오므리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를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곧 온 세상의 주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13절과 2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악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벤하닷을 당연히 처형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타락한 세상 나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요, 아합 왕이 그 순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요, 자기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오므리 가문의 이름만 드높였고요, 실제로 그 당시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므리의 나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합은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북이스라엘 나라는 자신의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막상 공궁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다가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웠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마는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열왕기상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합 왕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서로 다른 두 측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에 빠진 아합 왕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기에서 벗어난 아합 왕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합 왕, 위기에서 벗어난 아합 왕. 위기에 빠진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조공을 요구하는 시리아의 벤하닷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접근합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죠. 하지만 시리아의 벤하닷이 단순히 조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빼앗으려는 그 의도를 드러냈을 때에는요, 이 아합 왕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맞서 싸우겠다는 아합 왕을 뒤에서 받쳐주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벤하닷 왕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죠. 이때 아합 왕이 잘한 것이 있다면요, 예언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예언자에게 묻고요,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 인생 대부분이 사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딱 요 지점에서는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직무는요,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청지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로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부왕, 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자신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억지로라도 이 이스라엘 왕다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요, 하지만 그 좋은 때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다시 옛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했던 베나닷 왕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기 이름을 드높이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 아합 왕을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합 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말 힘들 때에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다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요 1번 삶이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요 2번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론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요거 3번 삶이라고 합시다. 이 3번 삶이 가장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3번 삶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두 가지 삶의 방식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1번 삶, 그리고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2번 삶.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3번은 빼두고 1번과 2번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만을 소개했을까요? 왜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이 3번 삶, 아주 좋아 보이는 이 3번 삶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3번 삶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이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야,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3번 삶을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1번 삶과 2번 삶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1번 삶,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2번 삶. 그런데요, 이 두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지, 또 무엇이 피상적인 것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이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상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는요, 그냥 어떤 원인에 따른 그냥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아무리 따져봤자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할까요? 당신은 위기를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위기를 느끼면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이 그랬죠? 위기를 느끼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자마자 벤하닷 곧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위기를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못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원수 악마가,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마치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요, 위기가 없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2번 삶도 거짓이고요,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3번 삶도 다 허상 거짓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요,
위기가 없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열왕기상 20장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위기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요, 베나닷이라는 이 타락한 세속 정신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려는 그 위기 상황을 인식했고요, 그리하여 압 왕에게 달려가서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1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자들은요, 나중에 아합 왕이 벤하닷과 타협하면서요, 아합 왕 자신이 타락한 세속 정신에 빠지게 되는 그 위기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요, 또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2번 삶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 삶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런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살이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요, 위기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부보다는 위기를 느끼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요, 위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요,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돈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를 느끼되 신앙적인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신앙적인 위기를 느껴야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됩니다. 이 신앙적 위기는 아주 포괄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적 위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웃과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신앙적 위기를 체감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독재와 부패, 탐욕과 경쟁,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현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악한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외친 그 사도 베드로의 해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본적인 신앙 원리를 삶 속에서 새겨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그 사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본 거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연하게 내보일 영광의 사건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과거와 미래 사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은혜 사건을 기억하는 것, 미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대하는 것,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고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 삶에 더 정직한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상적인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위기의 삶 속에서 그 위기를 참으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를 물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